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교수입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 아시죠? 화곡동 교회 예장통합의 108회기 총회장을 지냈던 김호식 목사가 심우했던 교회죠. 이 김호식 전 총회장이 말이죠, 치유하는 교회의 부총회장으로 심우할 때에 자기 교회의 권서와 말이죠, 이 무인태를 10여 차례 드나들다가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장로님들이 당장 사임하시라 요구를 하니까 김호식 목사가 총회장은 좀 하도록 해달라, 총회장을 마치고 사임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말이죠, 장로들이 그럼 좋다, 지금 바로 안식년을 가시라, 그리고는 총회장 하시라, 그러면서 사실상 교회를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설교하실 분이 필요하니까 수석 부목사였던 한경국 목사님을 2년 뒤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동산 목사로 이제 당에서 결의를 하고 공동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말이죠, 이 한경국 동산 목사에 대한 위임 목사 청임 투표가 말이죠, 오늘 그 수요 예배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마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시 30분경에 이제 투표가 맞춰졌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시죠? 자, 결과 보시기 전에 우선 그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림 사진이 말이죠, 이 김의식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김의식 목사 얼굴도 나와 있고요. AI 합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식 목사가 말이죠, 사랑하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한경국 목사님 좀 꼭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 말은 한경국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되도록 찬성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다른 문자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말이죠, 목사님이 오길 많은 교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바로 김호식을 이야기합니다. 김호식 목사님이 화곡동 교회로 오기를 많은 교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내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한경국 목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위임 목사가 되지 않도록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임 집사님을 중심으로 집사님들이 모두 뭉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대답이 있었는데 정정을 하면서 임 집사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임일빈 집사님이라고 해서 이 상당히 교회를 바로 세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중심으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호식 전 총회장이, 김호식 목사가, 김호식 씨가 어떤 분에게는 한경국 목사를 찬성을 해달라, 어떤 분에게는 한경국 목사를 반대를 해달라. 사실 선거운동을 김호식 씨가 한 것 같습니다. 이 김호식 씨 때문에 한경국 목사가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한경국 목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투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표인 수가 말이죠, 전체 15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말이죠, 공동의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하잖아요. 그런데 화곡동 교회는 전통적으로 수요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인 수는 1545명이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투표를 못 하니까 154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경국 목사를 위임 목사로 찬성하는 표가 958표가 나왔습니다. 전체 62%가 나왔습니다. 반대가 여러분 587표예요. 여러분 가결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예장통합총회헌법 정시 28조 2항을 보게 되면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장통합총회헌법 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2항을 보게 되면은 위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45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3분의 2는 몇 표죠? 바로 1030표입니다. 3분의 2가 1030표. 그럼 3분의 2 이상은 몇 표죠? 1031표죠. 그러면은 아까 958표를 얻었다고 그랬으니까 한경구 목사는 73표가 부족해서 위 목사 청빙이 부결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사실 여러분 3분의 2 찬성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반대가 아까 이제 500 몇 명이라고 그랬죠. 반대가 말이죠 587표. 자, 587명은 참 잘 되었다 생각하실 거고 958분은 너무 안타깝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장통합총회헌법이 왜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 헌법 시행규정 16조 1의 2항을 보게 되면 말이죠,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될 때는 담임 목사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자, 그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16조 1의 2항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위임 목사의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담임 목사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헌법 시행 규정 16조 1의 2항 위임 목사 부결 시에 담임 목사가 된다. 상당히 헷갈리죠? 자,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말이죠, 현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투표했을 때에 부결이 되면은 담임 목사가 된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담임 목사가 아닌 분도 위임 목사 투표를 했을 때에 부결이 되면은 바로 담임 목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담임 목사로 계시는 분이 위임 목사 청빙을 했을 때에 부결이 되면은 담임 목사직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담임 목사가 아닌 분이 위임 목사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되면은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 어느 것이 여러분들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화곡동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이제 화곡동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이죠, 위임 목사 청빙제에 부결이 되면은 담임 목사가 된다는 이 헌법 조항을 가지고 위임 목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아마 당회에서 하고 담임 목사가 된다는 논리를 펴니까 이 한경국 목사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영상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게 되면 말이죠,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인은 하지 않고 영상만 봤는데요. 헌법 시행규정 16조 1의 2항, 그러니까 위임 목사 투표 때에 부결이 되면 담임 목사가 된다는 이 조항에 대한 총회의 헌법 해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해석을 보게 되면은 한경국 목사가 위임 목사가 부결이 되어도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현재 담임 목사로 있던 분이 위임 목사 청빙 부결이 됐을 때에 담임 목사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담임 목사를 한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위임 청빙한 분이 부결이 됐을 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으로 봤을 때에.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방송의 해석이 맞다면은, 자, 한경국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한 것은 대다수의 당회원들의 뜻이니까, 이 당회원들이 말이죠, 이 헌법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 해석을 다시 해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장통합총회헌법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그 귀추가 여러분 주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됐든 제가 이제 거의 밤 12시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위임 목사 부결이 됐기 때문에 설교 목사도 모든 것이 끝났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위에 목사가 부결이 돼도 담임 목사가 된다. 설교 목사직은 유지가 된다. 막 이렇게 지금 서로 양측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말이죠.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영등포 노회에서 불편부당하게 이쪽 편 저쪽 편 아니고 말이죠. 그다음에는 아주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화곡동 교회는 서로 찬성 반대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요. 은혜롭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한경구 목사 측의 반대 측에서 만든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바로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동회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회의의 결의는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이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공동회의에서 던지는 그 한 표는요,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짓는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신성한 권리입니다. 또 알아볼 내용은 투표 부결이 갖는 정확한 법적 의미입니다. 만약 투표에서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헌법 문구를 보면 부결 시 담임 목사가 된다는 식의 표현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만 딱 보면 투표에서 떨어져도 그냥 계속 담임 목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하기가 너무 쉽죠. 예전에는 이 문구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글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맥과 최신 유권 해석을 봐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회가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아주 단호한 유권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2019년 제103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인데요. 여기서 쾅 하고 못 박은 핵심이 뭐냐면, 위임 목사 청빙이 부결됐다는 건 교인들이 그 목회자에 대한 신임을 철회했다는 뜻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신임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위를 억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당회나 노회가 억지로 남게 한다? 그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결되어도 자동으로 담임 목사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옛날 이야기일 뿐인 지금의 헌법 본뜻과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설교 목사 직분을 유지하는 문제와 편법이 왜 금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담임 목사가 안 되면 그냥 지금처럼 설교 목사 타이틀로 남아서 계속 사역하시면 안 되나? 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경국 목사님도 설교 목사 신분으로 사실상 담임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직분의 성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설교 목사는 노회 허락을 받아 강단에서 설교만 할 수 있는 임시직이에요. 성도님들의 투표로 세워지는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와는 권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2017년 총회 질의응답에서도 공동회의회에서 부결된 분을 설교 목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붙잡아두고 사실상의 담임 목사 역할을 맡기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을 쫙 그어버렸습니다. 2014년 헌법위원회 해석을 보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해집니다. 투표에서 부결된 사람을 곧바로 직분 이름만 신모 목사나 설교 목사로 살짝 바꿔서 계속 사역하게 둔다? 총회는 이걸 아주 심각한 편법으로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이 투표로 신임을 철회했는데 이름표만 바꿔 달고 계속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인 공동회 회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만약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는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헌법적 판례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된 상황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한다면 교회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단계별로 볼까요? 부결로 신임이 철회됐는데도 편법으로 사역을 유지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투표권이 무시당했으니 권리침해라고 반발하시겠죠? 당연히 헌법 위반 논란이 터집니다. 결국 이 문제는 노회나 총회로 올라가서 행정소송이나 건진 같은 뼈아픈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은혜로워야 할 우리 교회가 불필요한 감정 싸움과 행정적 소모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길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을 깔끔하게 따르는 것뿐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노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절차를 살펴볼게요. 투표가 부결된 이후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감정적인 대립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당회나 성도님들은 소속 노회에 지체 없이 공식적인 행정 조치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무기를 써야 합니다. 바로 부결은 신임 철회이며 강제 유지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명시했던 2019년 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입니다. 이걸 근거로 딱 들이밀면서 노회의 유권 해석과 행정 지도를 요청하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교회 내의 소모적인 논쟁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원칙의 존중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총회의 입장은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공동회의에서 거부된 목회자가 편법을 써서 계속 담임권을 행사하는 건 절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건 특정 목사님에 대해 좋고 싫고를 따지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흔들려서는 안 될 법적 원칙인 거죠. 이 모든 법적 근거들을 화곡동 교회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이번 투표에서 만약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의 뜻이, 즉 신임이 철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의 확고한 판례에 따라 한경경 목사님은 설교 목사이든 다른 어떤 형태의 직분이든 간에 화곡동 교회 담임 목사로는 절대 남아 계실 수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담임 목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법적 현실입니다.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게 때로는 아프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우리 교회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성도님들의 총의가 담긴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이 과정을 통해 더 건강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송 잘 들어보셨죠?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내려질지 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제가 한경구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깝다면은 이 당회 장로님들이 한경국 목사를 꼭 모시려고 생각했다면은 사실 위임 목사는 위임 부담이 컸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담임 목사로서의 청빙을 했다면은 과반수니까 무조건 됐었겠죠. 이 3분의 2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500명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부결이 될 것이다. 500명 미만이 나오게 되면은 가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평소에 한 200~300명 수요일 날 나오는데 많은 인원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원은 한경국 목사를 지지하기 위한 사람들이고요.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은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한경국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했던 당회에서는 이런 어떤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 이 한경국 목사를 반대하는 측에서 만든 영상을 보게 되면은 한경국 목사는 이 화곡동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헌법위원회 해석을 다시 요청을 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오기 전까지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설교 모든 것이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